제가 우리 스님들을 또 대신해서 제가 연등 얘기 또 해드립니다. 연등 얘기. 저도 굉장히 슬프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일제강점기 때 스님들, 제가 어렸을 때 그런 분들하고 얘기를 좀 많이 했거든요. 제가 그리고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랑 오래 좀 같이 살았었기 때문에 노인들에 대해서 별로 두려움이 별로 없어요. 약간 이렇게. 그래서 살살살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양반들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많이 해줬거든. 그 연등 만드는 얘기, 뭐 부처님 오신 날 어떻게 했다는 얘기, 뭐 도지 받으러 가서 뭔 사건이 벌어졌다는 얘기, 뭐 별로 얘기를 다 해. 예. 진짜 진기한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는데, 큰절들은, 제가 그때 들은 얘기는 뭐였냐면, 큰절들은 부처님 오신 날 등값 안 받았다를 얘기를 하십니다. 그건 축제지. 왜 부처님 오신 날 등값을 받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경제구조, 그러니까 사찰에, 소득구조가 바뀌어서 그래요. 산이 많았고, 절은 산이 많잖아요. 산이 많다 보니까 거기서 도지나, 예전에는 그게 화전민들 뭐 이래갖고 그런 데도 다 도지가 나와요. 그리고 나무 채굴건, 그러니까 나무를 베서, 나무꾼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돈이에요. 그리고 버섯 채굴건, 숯 채굴건, 이게 다 돈입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베서 숯 만드는 거를 돈을 이렇게 줘. 지금도 버섯 채굴건 같은 경우는, 저 송이 나올 때 보면 있어요. 모르겠어요. 뭐 경주 남산에도 막 줄을 쳐놓고 어떤 놈이 뭐 얘기를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경주 남산 같은데 그게 가능하겠나 싶어. 나 사기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게 국가의 대표적인 그런 데인데 그게 정부에서 그걸 불화를 해준다고? 버섯 송이를 누구한테 채굴하라고 권한을 준다고? 상식적으로 잘 안 맞는 얘기 같은데? 근데 또 경주는 또 그런 거는 또 단속을 잘 안 합니다. 이게 시골들이 원래 그래. 그래서 몰라. 진짜 그랬을 수도 있고, 그거를 뭐 채굴권을 팔았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기간을 파는 거고, 채굴권은 자기가 그 안에서 채굴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돈이 무지하게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촌에서 이 나오는 도지도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이거를 받을 필요가 없대. 그리고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일제강점기 때 일본 잘 싸우라고 비행기 사줬다고 절에서. 야, 그건 좀 오반데. 해인사, 통도사 이런 데서 사줬죠. 한 단위 사찰이 그걸 살 수 있을 정도의 경제력이 돼요. 지금 한국절에서 비행기를 살 수 있는, 전투기를 살 수 있는 절은 아무 데도 없을 겁니다. 그만큼 경제력이 떨어진 거예요. 그때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스님들이 그때는 못 먹고 못 살던 시절에서 절에 오면 생계가 다 해결되는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스님들이 몇백 명씩도 살고 이랬었는데, 그러면 거기서 가장 똑똑한 사람을 일본으로 유학 보내줬어요. 절 비용으로. 지금 아마 하버드 가는 비용보다 더 많이 들걸. 보통 학교라고 하는 게 다 아시겠지만 시립대, 주립대, 미국이나 뭐 이런 데 간다라고 하면 애가 공부를 좀 잘하는데 집이 그렇게 잘 살지는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동부의 메이저 대학을 간다, 뭐 하버드를 간다 이러면 다 공부는 됐고요. 친해야 될 사람입니다. 굉장히 잘 살 겁니다. 메이저 학교에 가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이 하버드 다녀요. 그럼 그냥 친하면 됩니다. 친하면 됩니다. 묻지도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옥스퍼드 가면 더 친하면 됩니다. 영미권만 딱 그래요. 영미권만.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예전에는 아무튼 절에 돈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생각해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제가 월정사에 있는데 월정사가 일제강점기 때 총무원장하고 종정이 전부 다 월정사 스님이에요. 그 말이 되나를 싶거든요. 사실 그건 저는 제가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 두 가지를 같이 한 절에서 한다는 거는 그렇게 맞는 것 같진 않아. 둘 중에 하나만 해야지. 그런데 그렇게 장기간 동안 월정사가 해왔어요.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월정사는 국가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게 절입니다. 사찰입니다.
사찰 중에서 가장 큰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게 월정사입니다. 지금도 동대 만든다고 저 소금강 쪽 잘라서 판 게 진짜 월정사 입장에서는 참 잘못된 건데, 그때 그것만 안 팔았으면 진짜 대단한데. 그리고 그 지암 스님이 또 그때 국회의원 나간다고 해가지고 그 월정사 땅 팔아서 나갔었어. 국회의원이 됐다니까. 국회의원이 됐다니까. 재밌게도. 지금 생각하면 이게 가능한가 싶은데 다 됐어. 그때 월정사 강원여객 이런 거 다 월정사 거였었어. 지금. 그래서 돈이 많아요. 돈이 많아. 그러니까 지금하고 생각이 달라. 그래서 큰 절들은, 작은 절은 연등이나 이런 걸 받았는데 큰 절은 돈을 안 받았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축제로, 서비스로. 그리고 이거 등 깡 만드는 거 있잖아요. 전부 대나무로 만들었어요. 철사 없었어요. 철사가 뭐 그렇게 귀한, 지금같이 흔한 시절이 아니잖아. 대나무로 조립을 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 그런데 오늘날은 사실 이 연등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그냥, 그러니까 제가 사찰 예산에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연등은 별도 예산으로 돼야지. 이게 지금은 경제력이 떨어지니까 사찰이 연등을 팔아서 일상 경비를 써야 되는 상황이 됐어.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쉽게 말해서 축제같이 해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건 그냥 플러스 알파로 그냥 버는 돈,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게 정상적인 경제 구조인데, 지금은 연등을 팔아서 돈을 쪼개서 먹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를 쓰고 모든 절에서 갑자기 동지 끝나자마자부터, 저 어렸을 때는 3월, 음력 3월 정도부터 연등을 팔기 시작하더니 조금 더 지나니까 정초 끝나고 연등을 팔아, 정월기도 끝나고 연등을 팔아. 그러더니 지금은 동짓기도, 야, 해 안 바뀌었잖아. 해 안 바뀌었잖아. 지금 현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좀 안타깝긴 한데 그만큼 상황이 좋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예언한 게 있거든요. 코로나 때 제가 스님들한테 다 물어봤었거든요. 신도 줍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오지는 않는데 뭐 예산이 줄지는 않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마 코로나가 끝나고 한 3년 정도, 코로나가 끝나면서부터 신도가 줄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 끝나고 한 3년 정도 지나면 한 30%까지 다운될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왜?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져요.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하면 대치가 될 것 같지? 그렇진 않습니다. 그리고 아마 불교보다 더 크게 흔들리는 게 기독교지 싶습니다. 그 비대면이 너무 장기화됐죠. 그래서 연등이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꼭 연등 얘기하면 나 빈자 1등 이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그거 구라예요. 빈자 1등 들어보셨어요? 그게 현우경 빈년 안타품에 나오는 얘기인데, 현우경은 그냥 이소부와 같은 책이에요. 그게 뭐냐면, 부처님에게 등불을 올리는데, 등불은 부처님 당시에도 올렸을 겁니다. 등하고 향은 부처님 당시에도 있었어요. 이 두 가지는. 등하고 향은. 향 피우는 문화하고 등은. 왜냐하면 인도는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나. 그래서 인도는 그 냄새 나는 것들을 향으로다가 이렇게 정화시키는 문화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인도 향들이 굉장히 독합니다. 그래서 인도 향은 실내에서 쓰시면 절대로 안 돼. 그게 약간 벌레 쫓는 효과도 있어요. 인도는 아열대이기 때문에 벌레가 굉장히 많거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향 문화가 굉장히 오래됐다고, 부처님보다 훨씬 오래됐다고. 그리고 등은 언제 쓰는 거냐면, 일반적으로 뭐 공부할 때 등 쓰고 이런 거 아닙니다. 부처님 제자가 수백 명이 이렇게 같이 한 공간에 있어. 그 중에 일부는 화장실도 가고 하지 않을까? 밤에? 몇백 명이 되면 다 참고 묵고 있을 수 있나? 어떤 사람은 풀리는 사람도 있겠지. 그럼 그 자리에서 쌀 수는 없잖아. 근데 이렇게 막 누워서 잔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지금은
등을 안 밝히더라도 간접 조명들이 이런 도시나 이런 데 많기 때문에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어요. 나라 전체가. 여러분 어렸을 때 기억 안 나세요? 하늘을 보면 별이 굉장히 많았어. 지금 하늘을 봐봐. 별이 있나? 별이 다 도망갔어요. 그게 주변이 밝아져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니까. 그리고 이제 시골이나 산 속에 들어가 보면 그 별 옛날대로 그대로 있구나를 알아. 그래서 제가 월정사 오면 새벽에 별을 봐라. 내가 이런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게 별 볼 일은 없는데 별거는 아닌데 생각보다 어렸을 때 별 여러분들은 많이 보셨잖아. 그래서 우리 그런 거 있었잖아. 이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이러면서 근데 지금은 자빠져도 안 보여요. 이 별이 네 별인지 내 별인지 어디 있는지 없는지 중국에서 넘어온 황사인지 뭐 알 수가 있나. 지금 현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진짜 칠흑 같은 암흑이라고 하는 표현이 가능했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저는 도시에 살았지만 어렸을 때 시골 가보면 진짜 어떤 때는 이렇게 하면 이게 안 보여. 아니 아시잖아 뭐 얘기하는지. 근데 거기서 싸는 걸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이 대중초소에는 조그만 등 하나는 켰지 싶어. 그게 없으면 그거 밟고 당긴다 사람. 사람 밟는다. 그리고 큰 절들도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도 옛날 얘기 말고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 그게 다 있었어요. 그게 불울이라고 거기에다가 불을 켜놨어요. 그리고 그게 불침번 있고 그래서 새벽에 도량석하고 예불이 가능한 거예요. 같은 시간에 불침번이 있었다니까요. 왜 불침번이 있냐면 그게 불이 목조 건물 속에서 쉽게 말해서 가로등 같은 걸 하나 켜놓은 거야. 그러면 이거 불 관리를 계속 해야 돼요. 연료가 오래 못 가기 때문에 나무도 넣어야 되고 그게 튀어가지고 잘못하면 전체 화재가 되기 때문에 누군가는 계속 지키고 있어야 돼. 아마 한 명도 아니고 조 짜서 지켰을 걸로 추정합니다. 정확하게 근데 그런 건 기록이 잘 안 나와. 근데 이런 거는 거의 정확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 되면 새벽 3시인지 몇 시인지 알 수가 없어. 불침번들이 있으니까 시간을 알고 드디어 깨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등은 예전에도 있었고 그렇게 등 축제를 했다. 그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요. 그건 국가적으로는 하면 몰라도 종교에서 그거를 부처님 당시에 한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훨씬 후대의 이야기가 들어간 걸 겁니다. 왜? 기름이 무지하게 비싸다니까. 제가 그래서 예전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전설고향에 보면 호롱불 켜놓고 싹바느질을 하는데 그게 사실은 불가능한 얘기다. 호롱불 밑에서 싹바느질을 하면 싹바느질 품값이 그 호롱불 기름값을 못 댄다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돈 있는 놈이 취미생활 하는 거예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취미생활하고 직업하고의 차이가 뭐냐면 직업은 돈이 나오는 거고 취미생활은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기름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그래서 연등축제 하듯이 하는 얘기는 훨씬 뒤에 인도 문화에서 사찰이 커지면서 나오는 이야기고 부처님 당대로까지는 올라가지 않을 겁니다. 근데 등은 켜놨을 거예요. 그런데 빈녀 1등 이야기는 그거죠. 거기서 보면 그 현우경이라는 경전에 보면 다른 사람들이 큰 등들을 다 켰는데 가난한 여자가 구걸해서 얻은 돈으로 조그만 등을 켰는데 결국은 날이 새고 나서도 그 등만 안 꺼지고 계속 켜져 있더라. 그럼 지금까지 켜져 있지. 왜 꺼졌어? 야, 신심이 조금 더 오래 갈 뿐이지 계속 항구적인 건 아니었구나. 제가 예수 얘기할 때도 그 얘기 하는데 죽은 나자로를 다시 살렸대. 또 죽을 걸 뭐하러 살려. 그럼 지금까지 살아있든지. 야, 초상비만 더 들었잖아. 초상 2번 치렀잖아. 너 때문에 힘들게. 그게 의미가 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등이라고 하는 게 불교가 종교화되면서 이거 연등, 이거 연꽃등 아닙니다. 불탈 연자입니다. 밝힌다는 뜻이에요. 밝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팔각등도 나오고 요 4월 말에 연등축제 하거든요. 저도 거기 가는데 유네스코 무형유산이잖아.
그래서 연등 축제하는데 거기 가보면 별로무 등이 다 있죠. 연꽃등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용도 나오고 봉황도 나오고 뭐 부처님도 나오고 사천왕도 나오고. 그게 가능한 건 뭐냐면 그게 불탈 연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밝으면 다 연등인 거지 연꽃등이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그래서 그게 가능하고, 그거는 동국세식이나 뭐 열왕세식이나 이런 데 봐도 조선시대 때도 그렇게 했어. 그렇게 했어. 그래서 그게 다 족보가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핸드폰 있죠? 핸드폰 있죠? 핸드폰으로 음악이나 이런 거 들으세요?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꽂아서 듣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어폰 꽂아서 듣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저거 있잖아, 이렇게 콩나물 같은 거, 에어팟, 뭐 안 그러면 갤럭시에서도 그런 거 나오잖아. 버즈 뭐 이래가지고 나오면 그거 이제 귀때기에 이렇게 꽂아가지고 듣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까불락거리다가 하나 또 이제 그 엘리베이터 사이에 떨어뜨려가지고 기분 더럽고 뭐 이런, 별 일이 다 있어. 그런 거 써보셨어? 그게 값이 돈 10,000원짜리부터 저 에어팟, 저 애플 에어팟 같은 경우는 한 40만 원 할걸? 맞죠? 그래서 그거 잊어버리고 막 짜증내는 사람들 내가 여럿 봤거든. 또 비싼 거 쓰다가 귀때기에서 흘리는 거야. 근데 그냥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진짜 짜증나는 거는, 야, 저건 진짜 짜증나겠다. 아니, 내가 엘리베이터 사이에 그 틈에 떨어지는 경우도 한번 목격을 했고, 지하철 그 기다리다가 거기서 떨어뜨리는 사람도 봤고, 곧 내려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만 번뇌를 하더라고. 그것도 봤고, 어떤 경우도 봤냐면 떨어뜨리고 주술려고 하는데 차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끝내. 그래서 거기 인터넷에 이렇게 보면 한쪽만 삽니다 있어. 한쪽만 삽니다. 있어. 가슴 아픈 사람들이야. 가슴 아픈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런 경우들 뭐 주변에도 있을 거예요. 한두 번씩은.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만 나 끼고 있는 줄 알았더니 하나 아에라 또 이러면서 하는 경우도 있고. 10,000원짜리부터 40만 원까지 차이가 뭐가 있을까? 그게 우리 생각에는 그게 뭔 큰 차이가 있어. 아니, 저도 뭐 비싼 거는 안 쓰는데 그냥 들으면 됐지. 내가 무슨 뭐 대단한 그거를 뭐 귀소몰리에도 아니고, 내가 뭐 그거 뭐 대단하게 뭐 차이가 있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게 이 스피커 쪽과 관련해서 예민한 사람은 진짜 돈 무지하게 갖다 막 씁니다. 그래 뭐 진공관으로 해야 된다는 둥, 뭐 전선을 은으로 만들었다는 둥, 뭐 별놈 다 있어요. 그래갖고 막 거기다가 몇 천만 원, 막 억 단위를 박는 사람도 있어. 음향기기에. 아니 진짜. 아니,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야. 자기가 그게 좋으면 할 수도 있어. 그리고 중요한 건 20만 원짜리하고 30만 원짜리를 꽂았을 때, 귀에 꽂았을 때 우리는 같은 사람은 큰 차이를 못 느끼는데, 10,000원짜리하고 40짜리를 꽂잖아? 분명히 차이가 느낍니다. 맞죠? 그거 못 느낄 정도면 예수제 지내기 전에 49제 준비해야 돼. 지금 진짜 얼마 안 남은 거다. 진짜 얼마 안 남은 거야. 그건 우리같이 예민하지 않은 사람도 느낄 수 있어. 그죠? 그러면 그게 핸드폰이 40짜리는 내가 더 좋은 음질을 내주고 10짜리는 좀 거지 같은 음질을 내주고 10,000원짜리는 그냥 소리만 질러줄까? 이렇게 생각할까? 핸드폰은 아무 차등이 없어. 똑같이 소리를 뿌려주고 있는 거야. 그 기계, 우리가 받는 그 기계 차이가 있는 거지. 맞지? 그래서 연등도 부처님이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연등이 비싸면 공덕 차이가 나와. 공덕 차이가. 부처님 차이 아니다.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꼭 그런 거 물어보거든. 부처님이 비싼 연등을 더 좋아합니까? 앞자리 더 좋아합니까? 큰 거 좋아합니까? 아니야. 부처님은 다 똑같아. 마치 핸드폰에서 음악이 똑같이 나오듯이.
그런데 40짜리하고 10,000원짜리하고 다르다. 10,000원짜리하고 달라. 그리고 그거는 누가 갖추는 거냐? 이거는 핸드폰 회사에서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게 아니야. 너가 스스로 사서 추가하는 거야. 거기서 차이가 난다. 내가 이런 얘기 스님들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조계종의 예수라고 하잖아. 스님들한테 대놓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 비싼 거 하는 게 더 좋습니까? 이러면 스님들이 그럼 뭐라 할 거야. 자기가 받는 입장에서 알아서 하지 이런 생각을 하지만 차마 말을 못하니까 뭐 그냥 형편대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정성이 중요하죠. 이렇게 빈년 안타 그거 불 꺼졌다니까. 불 꺼졌어. 똑같이 꺼졌어. 지금 안 남아 있어. 그래서 그런 생각 자꾸 하지 마시고 그런 생각 마시고 조금 이렇게 마음을 내서 나는 음질을 조금 좋게 해야겠다. 나는 나 자신을 무시할 수 없다. 나를 그렇게 싸게 만들 수 없다. 나와 내 가족이 싸질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해서 조금씩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해주시면 다 어렵다는 생각은 해. 그런데 우리 스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저런 오케스트라를 밖에서 들으면서 얼마나 힘들겠어. 야, 목소리 쩌렁쩌렁하게 잘하더라. 그거 뭐 전문가인가 싶기도 하고, 그걸 1년이 넘게 들으면 나중에 머릿속에서 안 해도 들릴 것 같아. 안 해도.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 절이 이렇게 시끄럽게 봄이 왔는데도 봄 같지 않은 상황이 연출되는 게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을 보고 뛰어도 지금 처질까 말까 하는 시절에 지금 한국 사회 전체가 다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축소 시대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변곡점은 이미 지났죠.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최고 인구 정점의 시대를 몇 년 전에 지났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줄어들고 다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살고 있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모두가 단합해서 앞을 보고 뛰어도 지금 처질까 말까, 제자리를 유지할까 말까 하는 삼성도 문제가 있어서 죽을 정신으로 간다. 라고 할 정도의 발표가 나온 상황인데, 그래서 이렇게 분열되고 시끄러운 것들이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조속하게 좀 해결되기를 바라고, 우리 동명 스님이 굉장히 바르게 잘 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힘을 실어준다는 차원에서 음질 좋은 에어팟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옆에서 누가 물어보면 딱 저처럼 얘기를 해주세요. 부처님의 차등이 있는 게 아니고 받아들이는 쪽에서의 차등이 존재한다더라. 라는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